요즘 가게들이 힘들어요. 뭐 음식점 힘들고 다 힘든데 어떤 정말 힘든 음식점이 있었어요. 이 음식점에 뭐 하루에 손님이 한 명도 안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손님이 없는 그런 가게였는데, 이 가게에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러 와서는 이렇게 문을 빼꼼 열고는 이런 얘기합니다. 물건 하나를 팔아달라고. 하도 갔잖아서 이 주인이 대답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래도 가지 않고 계속 물건 타령만 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안 보이냐고 팔이 날리는 거. 그랬더니 이 물건 파는 사람이 한마디 얘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서 제가 파리채를 갖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하는 것마다 잘 안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지지부진인 경우들이 참 많은데, 뭐 경제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뭐 하는 것이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진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 팔이 날 것을 감안하지 않고는 참 도전하기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때에 진짜 주목을 받는,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는 한 프로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뭐 예능 프로인데요. 뭉차찬다. 그래갖고 이게 뭐 FC, 어쩌다 FC.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목요일날 11시 하는 그런 프로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잘 나갑니다. 이게 이제 밤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잘 못 봐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일찍 자는 문제로 인해서 자주 못 봐요. 근데 이제 입소문이 계속 나게 되니까 이게 간혹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각 스포츠 분야에서 한때 이렇게 전설의 자리에 올라갔던 스포츠 이렇게 그냥 전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만약에 축구팀을 결성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제 이 프로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관전 포인트. 그래서 예를 들면 씨름 그러면 누구입니까? 이만기죠, 그죠? 농구 그러면 허재이고, 그 다음에 마라톤 그러면 이봉주이고, 그리고 사격 그러면 진종호잖아, 그죠? 또 많이 있어요. 레슬링 그러면, 없애도 돼요. 이제 레슬링 그러면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레코 로마형의 신건호 같은 그런 선수들이 있고요. 야구 그러면 양준혁이지 않습니까? 격투기 그러면 김동현 선수가 있고요. 테니스 그러면 이영택 선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만약에 축구팀을 결성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축구팀, 조기 축구팀을 결성했는데 그 타이틀이 어쩌다 FC예요. 어쩌다 FC. 그렇게 이제 정했는데, 아무리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이분들은 탑에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운동신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팀을 모아다가 축구팀을 결성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잘할 것이다 기대했는데, 막상 이분들을 모아놓고 축구팀을 결성하게 되니까 이게 허둥지둥 되면서 축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만에 다 킥거리고 나가 떨어지게 되어지는데, 계속 헛발질하는 것들이 이제 웃음이 이렇게 작용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머 코드로 이제 작용하면서 이게 그냥 갑자기요, 이렇게 그냥 시청률을 크게 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냥 이렇게 축구팀을 갑자기 이렇게 결성하다 보니까 이제 동네 축구팀하고 붙게 되어지는데, 이게 거의 야구 스코어가 지는 거예요. 11대 빵, 14대 1, 11대 0, 8대 1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오합지졸 팀이었지만 점점 이렇게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실력이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성장 스토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기가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이 팀이요, 엉뚱한 짓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팀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화를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절에 끌고 가서는 이렇게 명상을 하게 하는 더. 또 이렇게 유니폼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에서 갑자기 사람들이요, 이게 백넘버를 이렇게 경매에서 사는데 10번 같은 그런 경우들은 5만 원 경매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30만 원 이렇게 올라가고, 진짜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식상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모든 이런 본질로 승부하는 거 아시죠? 그죠? 축구면 축구로 나가요. 축구 본연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만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진짜 식상에 되어지게 되고, 정말 보면서 마음에
분노가 난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래서 어쩌다 에펫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지난 목요일에는 작정하고 봤는데 한 2시간 가까이 계속 신변 잡기 얘기만 하는데 괜히 봤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마음속에 저러니까 어쩌다 에펫이지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항상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만 봐야지 다른 것을 견눈질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나가서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만큼은 철저하게 본질로 승부하는 그게 바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본질을 떠났다 이것은 더 이상 교회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특히 본질이 중요한데 이 복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이 있어요. 성도는요 본질로 승부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교회일 수 없고 그것이 성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들어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이제 초대교회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교회가 급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이제 1절 말씀인데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의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면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가 매일 구제에서 빠졌다는 이유 때문에 그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파가 딱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다 같은 유대인이지만, 다 같은 히브리 민족이지만, 이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게 그 자리에 터닫고 살던 사람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그러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에 갔다가 다시 시오니즘 때문에 돌아온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불러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대다수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지극히 소수예요. 근데 이 지극히 소수인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매일 구제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그러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다수이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정말 소수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소외된 것이 이게 고의일까요? 아니면 실수일까요? 여러분, 고의로 그들을 소외시킨 겁니까? 아니면 실수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요, 이게 고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고의로 약자를 소외시킬 일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수예요, 실수. 몇 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번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게 대놓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며 공격하는, 여러분, 이 원망은 결국 어디로 화살이 치닫게 되냐 하면 그 12제자 12사도에게 원망의 화살이 가게 되어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이 사도들이요 얼마나 황당하게 했습니까? 그들은 지금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외적인 공곡을 막아낸다고 감옥에 갇히면서 들락날락하고 있어요. 또 나름대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래서 실수로 한두 번 빠진 이 일을 대놓고 원망하며 공격하게 될 때, 여러분, 이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 아마 엄청났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어쩌다 그리스도는 있지 않고는 저럴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그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굉장히 황당했던 것이 분명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속에 야속하고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조용히 말해도 될 것을 정말 대놓고 원망을 토로하게 될 때, 여러분, 그 일을 듣는 히브리파 사람들, 특히 이 제자들 12명의 사도는요 굉장히 마음에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모세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느껴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게 되어지는데, 출애굽해서 가는 길이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항상 불평이 시작되는데, 그 불평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냐 하면, 어쩌다 그리스도인, 어쩌다 히브리 된 사람들이 항상 탐욕을 품게 되어져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인종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히브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그들이 함께 섞여서 나온,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에요. 이들을 다르게 얘기하면 어쩌다가 히브리 민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항상 탐욕을 품는데 모든 불평과 불만이 그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막 탐욕을 품게 되니까 그 일들이 어디로 번지냐면 온 이스라엘로 번지게 돼요. 여러분 10절 말씀, 민수기 11장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이 모든 백성의 민족까지 종족까지 퍼지면서 시작은 미미했지만 그 불평이 온 이스라엘 민족에 퍼지면서 모세가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대놓고 따집니다. 그게 여러분 11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께 따지는데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 나로 하여금 그 짐을 지게 하십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배웠습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어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의 젖먹이는 아이를 품던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나로 하여금 이 힘든 민족을 이끌고 가게 하십니까? 이러면 얼마나 이런 모세가 누구입니까? 모세가 불평을 받게 될 때 모세를 두둔했던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모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함에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던 모세였지만 계속되는 그들의 탐욕의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것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저는 아마 제자들의 마음, 12사도의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교회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쩌다가 실수했던 그 일을 가지고 계속 공격하고 탐욕을 품고 원망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나에게 맡겨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어쩌다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불평불만이에요. 감사가 없어요. 언제나 불평이에요. 10가지 잘하지만 10가지 잘한 것을 보지 않고 한 가지 실수하면 그것을 가지고 완전히 하이나처럼 달려들어서 공격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어쩌다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 제자들이 12사도가요 그렇지 않아도 교회를 지키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들이 실수한 걸 가지고 저렇게 공격하며 덤비게 되어질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자들이 받았던 그 마음의 충격은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렇게 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이 다른 교회 다니고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모델 같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다 그리스도인 저런 사람들을 붙여두셨는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폭망시키기로 마음에 작정하시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세요. 오히려 그 반대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보항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길 원하세요. 그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부흥을 경험했는데 그 부흥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그 교회를 향해서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요 우리에게 가라지를 붙여두시게 되어져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항상 있습니다. 가라지가 없는 곳은 없어요. 농토를 봐도 마찬가지고 모든 조직을 봐도 항상 가라지는 있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의 그룹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뽑는데 그냥 뽑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통찰력이기 때문에 딱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꿰뚫어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제자를 뽑을 때는 통찰력을 가지고 뽑는 것이 아니고 밤새도록 기도하세요. 그게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주님이 나가서 한 명 한 명 제자를 부르시고 그 12를 택하여 세우시면서 그 이들을 사도라고 칭하게 되어지는데 그 12이 누구인지 아시잖아요. 그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이라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뽑았는데 그 마지막 보게 되면 이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항상 있어요.
가라지가 없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지를 붙이세요. 여러분, 이 가라지를 붙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교회로 하여금 본질로 승부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꾸만 본질을 잊어먹어요. 본질만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자꾸만 본질을 잊어먹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사람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가요, 본질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는 본질로 붙들고 나가면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데, 교회가 어느 순간에 가다 보면 본질을 잊어버려요. 본질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어지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는 사건이 비롯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 안에 어쩌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진짜 이유는요, 교회가 어느 순간에 본질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뭡니까? 교회 본질 2절 말씀에 보면 교회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구제예요. 접대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람을 대접하는 일이라고 구제를 저렇게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매우 중요해요. 그러나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 구제 사역이 교회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 본질이 뭐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제쳐놓고 그것을 우선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결국은 이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본질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건 가운데서 그 본질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4절 말씀인데, 본문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교회 본질은요, 기도하는 일이에요. 교회 본질은 말씀 사역이에요. 이게 교회 본질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게 본질이,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고 훈련하셨는데 그들이 왜 이 본질을 놓쳐버렸습니까? 언제 놓쳤나요? 잘 보시게 되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 여러분,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에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사실이 뭐냐 하면, 사람이 너무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되면, 잘 되게 되어지게 되면 사람이 그때부터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끝까지 본질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교회는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의 부흥은 경험되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가게 되어지면 그 본질을 망각하고 완전히 비본질이 본질의 자리에 올라가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다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은 끝까지 본질로 나가라. 여러분,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 말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경 말씀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언제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타이밍이 언제냐면 신명기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어지고 그게 거주하며, 그죠? 내 재산이 정식되게 될 때, 내 소가 번성하며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그때가 위험한 타임이에요. 그때요 본질을 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그 순간 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느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이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훈련하사 마침내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게 광야가 아니에요. 훈련이 아니에요. 반드시 마침내 우리를 복되게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이게 마음의 교만함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을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잃어버리고 만약 다른 신을 따라 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본질이 비본질로 바뀌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는 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멸망시킨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순식간에 저렇게 돼버렸어요. 그렇게 부흥을 사모했던 이 교회가 갑자기요 말씀을 제치기 시작했어요. 기도가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그들에게 가라지가 들어오게 될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잘못이구나. 내가 잘못한 걸 딱 깨닫는 순간 보세요. 이들이 결단해요. 모든 걸 내려놓아요. 여러분, 그게 오늘 말씀요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형제들은 의 가운데서 지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헤게모니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얘기하면서 7명을 택하는데 7명을 택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4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희 중에서예요. 너희 가운데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불만이 누구한테 비롯됐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들은 소수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역을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단 한 명도 7 집사에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이. 뭘 보고 알 수 있냐 하면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필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7명은요 전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전체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일을 맡기는데, 그래서 너희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 중에 아니고 불만 불평을 토했던 그들 가운데 7명을 택하는데, 그들 가운데 그냥 7명이 아니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지혜가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조건이 뭡니까?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보게 되면 내가 아는 사람 찍잖아요. 그죠? 같은 성가대, 같은 교사 이렇게 찍는데 그들은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철저하게 그들이 진짜 영적이냐, 성령 충만하냐, 지혜가 충만하냐, 그들이 칭찬받느냐, 그것만 보고 그들이 뽑는데, 이게 누구냐 하면 스테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다, 그리고
니골라라고 얘기하게 되어져요. 근데 뭐 문제가 뭐냐면 이들 가운데도 문제가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조건 4가지를 한번 기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두 번째가 성령 충만. 세 번째가 뭐예요? 지혜가 충만. 네 번째가 뭡니까? 이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4가지가 7 집사를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웠던 4가지 조건이에요. 그럼 보세요. 4가지가 다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중요하지만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뭘 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4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얘기한다. 여러분 뭘 얘기하겠습니까? 2부 때는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 안 해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봤더니 스펄전 목사님 19세기 20세기에 부흥을 주도했던 그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세 번째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설교집을 읽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 임한대요. 성령 충만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신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근데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소피아라요, 소피아.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상식이에요, 거룩한 상식. 거룩한 상식. 다른 모든 것들은 기도하면 임하는데 이 거룩한 상식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도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가요 야고보 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의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력적이요 귀신적이요 마귀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소피아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되는가? 이러면 철저하게 훈련이에요. 훈련.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을 드러낼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그들이 출애굽한 당시에 바로 가나안 땅에 집어넣을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살기 위해서 종의 모습이 아니고 애굽 땅에 그들이 종으로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 그들이 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40년간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사람도 1년이면 자식을 낳게 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해놓고 그 자식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자그마치 25년 걸려요. 25년간 끌어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인데 아브라함이 진짜 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되는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철저하게 25년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훈련. 여러분 제자의 그룹들을 보세요. 이 제자의 그룹이 예수님이 기도 가운데 뽑았지만 이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3년간 철저히 훈련받아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완전히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때의 성령 받는 순간 시몬이 베드로가 되어지고 완전히 배반자들이 진짜 복음 증거가 되어지고 목숨 걸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뭐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연습하라, 훈련하라. 훈련을요 굉장히 강조해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디모데전서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얘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뭐하라고요? 훈련하라, 연단하라. 왜 그러냐면 육체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다른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이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훈련하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요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를 쓰시기 위해서 애굽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애굽에 보내시고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하나님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훈련하시고 그 훈련이 종착하는 순간 그를 들어서 30에
애굽의 총리로 쓰는 것은 이 훈련의 의미예요. 훈련. 이 훈련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내 기도는 안 듣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역사의 주관자로 들어 쓰시기 원하셔서 선택받는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진정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세요. 다 막혔더라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정말 절망감밖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지만 확실하게 열려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훈련시키지만 반드시 그 훈련이 닿는 그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딴 것이 아니고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결국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만 내가 강력 한복판에 있고 어떤 때는 완전히 용광로에 들어가서 숨도 쉬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지만 거기에서 끝까지 예수 의지하면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케 하시는 그 역사, 그 자리로 이끌어가는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흥, 그 은혜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프레임 속에서 계속 연단시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해되지 않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 그렇게 성령 충만했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얼마나 뜨거웠던지.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병자가 벌떡 일어나요. 귀신이 쫓겨가요. 그렇게 강력했지만 보세요, 교인이 조금 말하지는 순간 교회가 본질을 뒤바꿔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부흥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면 철저하게 가라지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그곳에 부흥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있냐 하면 오늘 말씀 읽었던 끝절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어디에요? 이 복음 앞에 굴복하게 되어져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이 견눈질하다가 딱 깨닫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와 말씀으로 본질을 붙잡게 되어질 때 더 강력한 부흥이 임하면서 교회를 핍박했던 제사장,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완전히 굴복하면서 그들도 복음으로 돌아오게 되고 더 큰 부흥이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 이런 부흥을 기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근시안적인 눈을 가지고 당장 문제만 바라보다가 계속 훈련만 받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훈련이 아니고 가나안 땅의 부흥을 경험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반드시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성도가 성도되는 것, 교회가 교회되는데 목적을 두고 끝까지 예수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력한 역사를 일으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 사도가요, 베드로후서 1장에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입력시키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얘기하게 되어요. 한번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로 거치 거기에 큰 약속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 잡도록 하게 하고 그 신령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이 다인 것처럼 믿음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덕이 더해져야 돼요.
사람이 덕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믿음 있는데 덕이 없으면 결국은 뭐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뭘 더하라고요? 사랑을. 이 단계예요. 믿음의 단계에 있으면 덕의 단계, 지식의 단계, 절제의 단계, 점점 주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아직도 어쩌다 그리스도인 성품을 가지고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어쩌다 그리스도인 성품을 갖고 있어요. 저도 있고 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광야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성품 붙들고 끝까지 예수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은요, 덮는 거예요. 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예루살렘께 약점이 있어요. 모세에게 약점이 있어요. 주님 말고는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약점을 믿음은 덮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 가정만 경험했어요. 노아가 얼마나 기쁘든지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심었던 포도에서 난 그 포도주를 먹고 이게 한 잔 취했나 봐요. 그래서 벗고 자게 되어져. 여러분, 그것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둘째 아들, 이게 함의 아버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에요. 이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얘기를 보고는요, 이 사건을 보고는 나가서 막 떠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첫째 아들, 둘째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덮어버려요. 뒤로 가서 덮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후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일어나서 함을 책망하고 그 저주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함이 말했던 말 참 틀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덮으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신앙은 덮는 거예요. 덮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덮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계속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10명이 하는 그 말 정확한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그러나 그들이 했던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게 객관적 사실도 갖지 않고 무조건 믿음으로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뭘 가지고 쓰시냐면 이 두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동,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만 의지하는 것.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누가 되었든 간에 진정한 부흥을 그의 삶에, 그의 사역 속에, 그의 모든 일들 속에 강력하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예수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